기도에 관해서 첫 번째부터 13번째까지 한 이것이 이 14, 15, 16 우리 3주를 위해서 좀 이렇게 터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형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조금은 다른 기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알아야 하는, 그리고 깊은 단계라는 것을 한번 좀 볼 건데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놀려주셨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이 사람이 매일 똑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그 10년의 기도 동안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A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도에 대해 A로 응답하시든 B로 응답하시든 C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느리게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하시든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똑같은 것을 10년 동안 기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10년을 기도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10년 동안 기도한 이 사람의 성숙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 기도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그의 삶의 성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 윤리와 도덕에서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수혜처럼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와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자격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오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예요. 이게 기도의 기품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관주기도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서 깊은 가운데 들어가서 관조하게 되는 거죠. 어떤 깊은 세계, 모라의 경지에 빠져서 일체가 되고 상을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이 되는 이런 상태, 이런 깊은 어떤 도인의 깨달음과 같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상태,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정신통일이 된다든지 잡생각이 쫙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로만 쭉 갈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가 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소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신령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위 기도하면서 어떤
신령한 것을 구하거나 내 마음이 막 어느 곳에 빠져 황홀경에 들어가거나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황홀경에 들어가거나 모라의 일체에 들어가는 건 다 이교도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석가모니가 내 안에 있고 미륵부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무슨 체험을 하고 입신을 하고 하는 거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음의 단계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이교도적인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의 영적인 것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성이 좋은 것처럼 어떤 깊은 은혜의 단계를 맛본 것처럼 천만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도에서 가르치실 때 그런 것을 시사한적이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어떤 관상기도나 관조기도나 무슨 기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으셨구나. 이 두 가지가 제일 높은 기도자가 꼭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에서요 가장 꼭대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쓸데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성격,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거나 무라의 경지에 들어가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바른 정신으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중언부언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내가 그 응답을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으셨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으신 하나님을 인지하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노래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보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나를 덮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또박또박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 수요일 7시니까 무조건 와서 그냥 하세요. 7시가 됐구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조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이게 예배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의 경계선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번 나를 감싸 더욱더 큰 그 순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보면 너는 구하라, 너는 찾으라, 너는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두드릴 것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구할 것인지 무엇이 찾을 것인지 무엇이 두드릴 것인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신이 혼미하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하고 응답돼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상황 속에 예배자의 경계를 넘어가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구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쳤나? 무엇을 찾으라고 가르치나? 무엇을 두드리라고 가르치나?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의 경계선을 넘어간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3요소가 오늘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배의 분기점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의 기도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대체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없이 버릇처럼 그렇게 입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해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지킴, 마음의 지킴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즉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구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깊은 확률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구함은 우리의 복음,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구하는 것.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것. 무엇을 가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넓은 길을 만났을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자, 그 길을 구도하는 자, 좁은 길을 찾는 자, 좁은 길을 구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복음의 길을 구하고 그 구함의 응답은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구할 때 얻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너희가 구한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쾌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쾌락. 특별히 어떤 육체의 이런 게 아니고요. 쾌락.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구합니다. 소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느낌이나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쾌락이라는 건 그 기분 좋음보다 그 행복감보다 더 탁월한 어떤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올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아니라 쫙 올라가는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좁은 길을 구하는 자에게 이 쾌락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좁은 길은 어디로 통하냐면 좁은 문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좁은 길을 갈 때, 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문이 있어요. 그때 그걸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에 온전히 걸어가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좁은 길에 대한 선함의 갈망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좁은 문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 또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때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 좁은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구하는 것이고 두드림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닫혀있지 않대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넓은 문에는 넓은 길에는 넓은 문이 있어요. 가기도 편하지만 들어가기도 편해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찾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입니까? 라고 찾으면 그 좁은 길을 넓은 길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걸어가는 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그 좁은 길도 그 어려운 길도 못 가게 막는 문이 나와요. 좁은 문. 그때 사람들은 큰 문으로 다시 돌아가 큰 문으로 들어간다. 그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나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좁은 길이 나와요.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이 한 번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죽음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90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좁은 문이 우리의 삶에서 몇 번을 막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열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그 좁은 길에는 또 좁은 문이 있어요. 이것이 몇 번이 반복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13절에 있는 좁은 물과 좁은 길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 정말로 깊은 단계의 기도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 특별히 두 가지의 신뢰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이 확실한 신뢰. 또 하나, 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런 자리로 나를 올려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쓸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 만족감 비교하면 소소한 우리의 행복, 웃음, 기쁨 그것이 아니고 쾌락 그 중에 팍 튀는 것. 우리는 이걸 기도하죠. 채워져서 튀기를 원해요. 하나님 잔잔히 부어주시는 은혜도 너무 좋지만 한 번쯤은 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팍 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응답 안 된대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팍 튀는 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만을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는 A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B로 주시는 변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A를 기도하고 더디 주시는 채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A를 기도하고 묵묵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느냐? 무엇을 좁은 문을 찾고 구하고 좁은 길을 구하고 찾고 이 문을 찾는 요것을 아예 모르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10년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10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받으려면요, 이 구하는 것이 쾌락,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팍 튄 이 쾌락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혹여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좁은 문을, 이 좁은 길을 구하는 이것에 연관없는 것인가? 좁은 문을 찾는 그것에 연관없는 것인가? 좁은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다시 좁은 길로 가는 그것에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하는 기도의 최고 단계는 황홀경이나 무슨 입심이나 체험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좁은 길을 구하는 것, 좁은 문을 찾는 것, 좁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또 좁은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도, 꼭 필요한 기도의 원래의 기도고, 우리가 하는 이것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만을 기도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과 상관없는 이 기도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은 만족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세상적인 어떤 체험이 충족되면서 느끼는 팍 튀는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을 없이 이곳에서 내가 관상기도를 해서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얼굴을 봐서 황홀경에 빠지고, 그거 불교 가서 하시면 돼요. 절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안에 있는 석가모니를 찾아라. 뭐 아무 생각, 무념무상, 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공허하게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라의 경지에 빠지고, 그 모라의 경지,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빠졌을 때 진짜 네가 원하는 걸 보게 돼. 이런 건 거기 가면 해요. 이건 이교도적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분명히 또렷한 정신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 구절에도 모라의 일체는 없어요. 신비 체험은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먹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받은 사랑을 투영해서 보여줘야 되는 용서의 문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까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격에 취하고 감정에 취해서 무슨 막 해가면서 그거 가르쳐 주는데 가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유튜브 보니까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거 무슨 기도원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엎어져가지고 거북이처럼 엎어져갖고 막 발 이러고 있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은 이교도적인 거예요. 소위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하는 자는 얻는데요, 좁은 문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얻는다. 찾는 자는 찾는다는 거예요. 그 문을. 또한 그 문은 두드리면 열릴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뭔가요? 좁은 길을 구하는 거예요. 넓은 길과 함께 내가 넓은 길에서 아차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넓은 길로 쫓아서 내 만족의 세상의 평안에 쫓아갈 때 그게 육신의 소욕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삶은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삶이고, 좁은 문을 찾는 삶이고, 그것을 두드려 열고 들어가 또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께 붙들린 바 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그 좁은 문이 생명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말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 말씀 앞에, 요 가르침 앞에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똑같은 말씀 해주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똑같이 해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이르러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주인이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그 문 밖에서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냥 그 문을 가서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그 길을 온전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무엇이 가는데 창조주가 내 기도를 들어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나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와 사랑을 찬송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성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솔직히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로해서 다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의 그 입에서 그때 터져나오는 찬송이 찬송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예배의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는 좁은 길이 어딘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좁은 문을 열어 나로 좁은 길로 여전히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이 기도가 예수님 집주인이 언제나 문을 열어주는 자의 두드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제일 깊은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 정신없는 어떤 행동, 우월감, 어떤 막 신비주의에 빠진 것, 입신, 천국을 보고 아니에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도의 상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기도하면 10년을 기도해도 성숙하지 못한다. 성숙은 계속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을 두드려 들어가 또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 뭐 기도를 뭐 해가지고 목소리 막 이상하고 뭐 안수하면 막 뻥뻥 나자빠지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신령한 척 하면서 막 하면서 뭔가 있는 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사람 많은 곳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지 어디 도도하게 고고하게 앉아서 내가 어른이니까 찾아와라, 뭐 말씀 들으려면 와라, 뭐 돈 갖고 와라, 뭐 정성을 보여라,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이교도적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좁은 문입니까?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구하지만 이것을 구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렸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 예배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았다 하여서 교만하게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누리고 너는 못 누리지, 그럴 수 없음은 그것을 받은 자는 좁은 길을 구하고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을 두드리기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 우월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부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인도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아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을 구할 때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7절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잊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 예배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두 가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 그리고 나로 감히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건 둘째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드립니다.